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지금 주보는 12절로 되어 있는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저랑 같이 19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 엄청난 무리들, 군중 속에서 예수님은 딱 12명만 뽑아 제자로 또는 사도로 삼으셨거든요. 실은 남자 13명이, 예수님을 포함해서 남자 13명이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 밑돌을 놓았어요. 밑그림을 그린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인재 채용, 어떤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거든요. 무리들 중에, 당신 앞에 있는 많고 많은 무리들 중에 당신 저쪽에 서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지목해야 되는 대로 대충 닥치는 대로 고르신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날 저녁에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그 말입니다. 철야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신중하게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뽑으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랍비들은 똑똑하고 말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을 제자로 발탁을 했어요. 가문도 받습니다. 가문도 받고 집안 내력도 보고 탁월한 어떤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스펙 좋은 사람들을 자기 제자로 발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에 가셔가지고 고기를 낚는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제자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어찌 보면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세무 직원이었던 마태도 제자로 뽑으시고, 또한 로마 제국을 상대로 해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인 시몬도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12제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거 팀 컬러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각자가 어떤 재능이나 기량이나 어떤 그 성향이나 기질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제자들로 모아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지원서를 냈다든지 이력서를 냈다든지 아니면 입사 시험을 치렀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물을 깁고 있는 현장, 생업의 현장에 가셔서 일하고 있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4명의 어부들을 부르시고, 세무소 입구에서 일하고 있는 마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초청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주권에 신속하게 반응하여 자신들의 생업과 가족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12입니다.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시고 난 후 세상 기준으로 보면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을 당신 제자로 삼아 3년 동안 제자 도로 무장을 시키셔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물려주면서 복음을 전수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우시는 것 말입니다. 왜 하필 12명일까? 밤새 기도하셨으면 꼽으로 24명을 선택하셔도 훨씬 업무 분담 차원에서 말입니다. 아니면 한 50명 뽑아도 한 100여 명을 제자로 세워도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12명을 제자로 뽑았을까?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단순한 편리일까?
명확한 성경적 근거는 없는데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계보를 잇는 새로운 12제자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신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구약의 12지파는 실은 실패한 지파이거든요. 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그 언약을 어기고 흩어져 버린 실패한 12지파를 다시 새롭게 새로운 12제자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12제자 공동체 위에 무너지지 않는 주님의 몸되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십자가와 보혈을 들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복음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시는 뜻에서 목적에서 12제자를 세우신 것 아닐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모은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제자 도를 배웁니다. 신앙을 다져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보았고 영혼 구원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당시 제자들은 3년 동안 자신들 눈앞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을 두 눈을 뜨고 봤지 않습니까? 거친 파도가, 거친 바다가 잠잠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지는 것도 봤고 평생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 거지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걷는 것도 보았습니다. 보지 못하던 맹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신비로운 상황도 봤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신비로운 기적과 능력을 눈앞에서 매일매일 본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각색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과 능력이 날마다 펼쳐졌잖아요. 제자들은 직접 봤어요.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뭘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까? 나에게도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나 비법을 가르쳐달라고 요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상식이잖아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욕망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눈을 씻고 봐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러이러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비법이나 방법, 방식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적이 한 군데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기적을 행하는 법 대신에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기적이 아니라 기도를 요청했어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제자들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아마 그들은 뿅 갔을 거예요. 아주 그냥 정신이 올리 빠질 정도로, 눈이 멀 정도로 환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예수님에게 기이한 영적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본 거예요. 이런 거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난 후 그 말입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좋아하며 춤을 췄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 박수의 자리를, 환호의 자리를 과감하게 멀리 하시면서 당신 혼자 자취를 감추듯이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우렁찬 박수의 소리를 뒤로 하고 확실한 성공의 자리, 출세의 자리를 뒤로 하고 마다 호련히 떠나신 것 말입니다. 그렇게 호련히 자취를 감추어버린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고 찾았잖아요. 헤매다가 한적한 곳에서 이슬을 맞으며 하나님과 1:1 단독자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제자들이 늘 복원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짧은 3년의 공생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예수님에게 변함없는 이 영적 패턴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실은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 드렸거든. 십자가 위에서도 십자가 가상 7원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7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당신의 죽음과 운명을 맡기는 기도를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3년의 짧은 생애는 기도에서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고리로 연결되어지는 마디마디마다, 시간 분초마다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있었어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사역을 마무리하신 후에도 기도하시는 이 패턴 말입니다. 이걸 제자들이 본 거예요.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모든 기적과 능력이 이 기도의 패턴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어떤 기술, 테크닉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기도 프레이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늘아버지와 연결되는 기도에서 능력이 뿜어져 나오고 있구나. 이걸 제자들이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 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사역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사랑하는 에어로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뭘 배우고 싶습니까? 예수님에게 뭘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기적입니까? 기도입니까? 손끝에서 나오는 기술, 테크닉입니까? 두 손 모아 드리는 기도입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겸손하게 주님, 나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이런 심정으로 말입니다. 저와 같이 기도를 새롭게 다시 배우겠다는 심정으로 주기도문 여행을 오늘부터 같이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익숙한 주기도문 말입니다. 너무너무 익숙한 주기도문을 마치 종교적인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외웠어요. 주기도문 합시다 그러면 예배가 이제 끝나는 것보다 모든 예배의 끝 마무리가 주기도문으로 끝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기도문을 이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기도문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내공을, 아니면 이 주기도문의 진짜 의미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너무 가볍게 여기곤 신앙생활한 것은 아닌지, 그냥 경건하고 평안한 기도문 정도로, 내 기도의 샘플 정도로만 생각한 것은 아닌지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2000년 전에 가르친 기도문이에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 2000년 전 유대 사회와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그냥 허공에 외치는 종교적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종교 권력과 세계 최강대국 로마의 심장을 뒤흔드는 그 말입니다. 역사상 가장 혁명적이고도 강력한 선언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은 신앙선언문.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는 로마 제국의 압제아래에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는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신격화하면서 신성시하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렇게 신봉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유일한 구원자이고 주인으로 칭함을 받는, 모든 인간은 황제에게 절대 복종하고 황제의 통치 아래에서 평화, 팍스 로마나, 이걸 구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제국의 통치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런 삼엄하고도 살벌한 제국의 한복판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기도일 수 있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오직 그분의 이름만이 거룩하게 돼야 된다. 이것은 로마 황제의 절대적 권위의 정면으로 도전한다든지 반박하는 선언문입니다. 그 어떤 정치적 구호보다도 강력한 반역이죠.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제자 공동체 입장에서는 이건 거룩한 혁명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로마 외에 다른 나라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외에 다른 나라는 없다. 다른 나라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한 통치를 했거든요. 칼로 지배하고 창으로 다스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로마 외에 다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가시지. 이 기도는 로마인의 가치관과 제국의 국가 시스템을 뒤흔드는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찌들어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얼마나 파격적이고도 신선하고 혁명적인 기도문인지 첫 번째 고백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래. 충격이죠. 파격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부르진단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창조주와 피조물로 인정하고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문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걸 인정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했다고요. 또 하나 기도할 때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왕과 백성으로 인정할 때 그 말입니다. 여호와 야훼시여. 이렇게 이사야 4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요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여호와 야훼.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또 하나 기도할 때 주여 주님 그럴 때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했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님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시편 86편 15절에 주여 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주여 그러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동안 하나님 여호와 주여 다시 말하면 유대 사람들이 부르면서 기도하던 하나님에 대한 이 호칭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은 존재예요. 너무너무나 거룩하시기에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왕 되시고 나는 백성이고 그분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종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가서기 어려운 분만 해요. 너무 어렵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눌림이 있었어요.
기도의 대상이 어려우니 기도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러면서 부르면서 기도하래.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하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으니까 아람어는 아바 그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얼마나 친근하고 포근하고 따뜻하고 친밀한지.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아빠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래요. 아빠에게 이야기하듯이 친근하고 편안하고 따뜻하고 포근하죠. 호칭의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없다 보니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창조주와 피조물로 본 게 아니에요. 주인과 백성, 종으로 본 게 아니고 왕과 백성으로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로 이해하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단숨에 좁혀주셨어요. 부담 없이 편안하게. 관계의 대혁명이에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또 한 번의 파격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래요. 실은 주기도문에 한 번도 내가, 나의 같은 1인칭 이 단수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첫 마디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좁은 세상을 깨라 그 말입니다. 많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치거든. 나라고 하는 신앙의 벽을 높이 치거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틀을 깨지 못하고 나라고 하는 이 신앙의 벽을 깨지를 못하고 오로지 나만 그래서 주여 주여가 아니라 나여 하다가 신앙이 멍들고 병들어가는 삶 말입니다. 누구도 용납하고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나만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치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나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중심의 기도로 체질을 바꿔라. 패러다임을.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두의 아버지. 5대양 6대주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들이 다 믿어야 될 그 아버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띄웠거든요.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면서 모두 다 믿는 모든 사람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뿐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육체적으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는 다 달라요. 아버지는 다 달라. 근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가족들이에요. 내 곁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은 더 이상 남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믿고 사는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기도이지요. 단독자로 하나님과 눈빛이 마주치고 하나님과 가슴을 트고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가지고 내 자식, 내 가정, 내 사업, 내 직장, 내 상처, 내 아픔, 내 건강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요.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나만의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런데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에서 넘어서서 그 말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로, 나만을 위한 기도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나 한 사람이지만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해. 혼자 하지만 그 혼자 하는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로 끝내지 말고 너 한 사람의 기도가 수많은 수백 수천을 위한 기도가 되도록 하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는 다 헤어로움의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북한 동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나라 상선들 벌크선까지 시작해 24척의 배가 갇혀 있습니다. 180명의 선원들이 있어, 한국 선원들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세계 각 나라 모든 상선과 배들을 합쳐봤더니 2,000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2만 명의 선원들이 바다 위에 떠있는 배에 갇혀 있어요. 4개월이 다 됐습니다. 그 감옥살이 같은 참혹한 시간을 그들이 보내고 있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하나님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 그분들이 안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고국으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물론 나의 아버지라는 기도와 신앙도 중요합니다. 나의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와 우리의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와 우리의 아버지가 대립이 아닙니다. 갈등이 아니에요. 충돌이 아닙니다. 이건 새의 양날개와도 같은 거예요. 나의 아버지와 우리의 아버지, 똑같은 아버지. 그 똑같은 아버지 앞에서 내가 새의 양날개를 쫙 펼치고 세상을 조망하면서 그 말이에요.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거장 말입니다. 이것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내 소원도 들어주시지만 저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하늘에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우라노이스라고 하는데 이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말은 푸르른 창공 공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 우주에 충만하셔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 이걸 우라노이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주 속에 충만하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주적인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우주 속에 충만하게 계셔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아빠 친근하죠. 근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요. 위엄이 있으신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만 부르면 자칫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장난감처럼.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사사로운 내 소원을 들어주는 자판기 정도로 하나님을 여길 수도 있어요. 나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만 믿으면. 근데 반대로 하늘에 계신 분으로 고백하면 너무 멀리 계신 분이에요. 너무 걸어가신 분이에요.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럼 영적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이 됐어요. 이 고민과 조심성을 잘 아우르는 분이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아무리 친한 육신의 아버지라도 자녀로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늘에 계신 이 수식어를 통해서 단단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텐션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또는 하늘의 위엄과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압도가 돼가지고 난 죄인이라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그러면서 도망치거나 거리감을 두려고 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나는 죄인이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다가설 수 없는 거리감을 두려고 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네 아빠야, 하나님은 네 아버지란다 말씀해 주시고 품으로 안아주세요. 주기도문 첫머리부터 하늘에 계신, 그랬어요, 경외입니다. 우리 아버지, 친밀입니다. 하늘에 계신 떨림이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떨림이지. 근데 우리 아버지, 끌림입니다. 얼마나 끌리신 분이십니까? 경외와 친밀, 떨림과 끌림이 동시에 일어나는 영적 상태에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플러스 친밀함, 떨림과 끌림이 믹싱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 실은 예수님께서 경외와 친밀, 떨림과 끌림을 아우르실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님 당신이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 역할을 했거든요. 그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어떻게?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늘에 계신 분, 경외, 떨림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신 이 땅에 오신 분, 친밀이고 끌림이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죽으셨어요. 경외입니다. 떨림입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친밀이고 끌림입니다. 하늘의 어미함을 버리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럴 수 있어요. 경외와 친밀, 그리고 떨림과 끌림이 믹싱된 사람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선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예수님은 기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줬어요.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신 것처럼 절대적 신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이 절대적 신뢰가 뭐냐면 아버지, 이거예요. 아버지. 이 호칭에 담겨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거대한 로마 제국과 종교적 두려움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가슴 벅찬 사랑이, 선언이 담겨 있기에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선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선언 말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다. 일상의 삶이 힘들 때, 답답할 때, 고단할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외로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불러보십시오. 가슴이 탁 트이고 답답함이 쏙 내려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구원의 부르짖음이 될 거예요. 힘들 때만이 아니라 힘날 때도, 답답할 때만이 아니라 답이 있을 때에도, 답이 보일 때, 슬플 때만이 아니라 기쁠 때도, 행복할 때도, 일이 잘 풀릴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는 순간 내 삶은 축제로 바뀌는 찬양이 될 수 있어요. 현대인들은 늘 뭔가에 쫓깁니다. 현대인들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쫓겨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쫓기는 게 있어요. 길이 막히면 막히는 대로, 열리면 열리는 대로,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쫓기는 삶을 살아요. 성공했을 때는 그걸 지켜야만 되기 때문에 불안해. 실패했을 때는 낙심을 해요. 기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부르면서 찬양을 해요. 근데 슬프고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제껴요. 우리 현대인들의 속된 말로 말하면 그냥 쌩까요. 하나님을 디스해. 답답할 때 부르는 아버지, 이건 살려주세요. 비명소리와도 같은 거예요. 근데 답이 보일 때 부르는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역시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축제의 환호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정점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의 행복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은혜로 박제되는 것 말입니다.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힘들 때 아버지를 부르면 슬픔이 위로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고, 기쁠 때 아버지를 부르면 그 기쁨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가는 축제의 환호성이 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은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 혹은 치열한 경쟁의 삶을 단숨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잔치로 바꾸어 놓는 기도문이 됩니다. 선언이 됩니다. 성공하고 부유해지는 순간, 성공했어요. 부유해졌어. 부유해지는 순간에 교만해지지 않고, 행복의 순간에 허무해지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성공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릴 때 진정한 성공이 되고, 진정한 부유함이 되고, 진정한 행복이 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혼자 좋아하면 자랑이 되고, 그 순간 아버지를 부르며 높이면 그것은 주위 사람들에게 강력한 간증이 됩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 그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다라 라고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일이 됐다, 그럼 자랑이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기도 동전 하나 땡그랑 넣고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막 구하는 대로 막 들어주시는,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만 믿지 마시고,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라 아버지로 믿는 신앙생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도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이 한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으로 힘차게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해오름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